예, 오늘 말씀은 적개심과 표지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기 앞에 나온 그림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천상병 시인입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의 국민 시인이라고 알려진 분인데 이분이 박정희 군부 독재 시절에서 살았던 분이에요.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군부 독재 시절 그의 나이 30대 중반 정도에 간첩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감옥에 갇혀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이제 전기 고문을 받는데 전기 고문을 한 번만 받아도 살기 어렵다고,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기 고문을 3번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전기 고문 한 번 받으면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전기 고문 당해서 이겨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난 그걸 3번이나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그는 이빨이 많이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정신이 좀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육체, 이 다리가 제대로 이렇게 걷지 못하고 후들후들 거리는. 그래서 이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지게 됩니다. 서울 상대를 다니다가 중퇴한 분인데 이분이 애들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기를 낳고 싶죠. 그런데 애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요? 전기 고문 때문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애들을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내가 전기 고문을 2번만 받았어도 아기는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내가 3번을 전기 고문을 당해서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걸리로 이제 그 몸과 정신이 이렇게 나간 부분들을 이제 달래기 시작을 합니다. 평생에 가난하게 살고 그리고 고문 후유증으로 망신창이가 된 이분. 그런데 그 아내도 대단합니다. 자기 오빠의 친구가 바로 이 천상병인데 이분을 어려서 이제 만나보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만나 들어가면서 이 만신창이가 된 이 남자를 보고도 결혼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부러진 날개가 없는 새와 결혼하겠다. 날개가 없는 새의 짝이 되기로 결정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생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시험편을 쓰면 별로 얼마 주지도 않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평생 수발을 들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영상 한번 보세요. 천상병 시인하고 치면은 그냥 유튜브에 나옵니다. 2분 다 너무 맑습니다. 맑아요. 여러분 얼굴 보세요. 2분 다 맑습니다. 얼굴이. 이분이 그 감옥에서 나오면서 그리고 정신병원에 또 입원을 하게 되죠. 행력병자인 줄 알고 끌어다가 갔다가 6개월간을 또 쳐넣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쓴 시가 귀천입니다. 뒤에 작은 글씨로 조보에 적혀있는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것이 유명한 귀천 시입니다. 또 하나의 시를 제가 소개해드리면 행복이란 시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에 부족도 없고 시인이니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편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것이 그가 쓴 행복이란 시입니다. 그가 부자도 아니에요. 아내가 찻집을 하는 것도 지인이 조금 도와줘서 자그마한 찻집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러한 삶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이 행복이란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젊은 시절을 날리고 망신창이가 된 인생인데 그가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하는, 즉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천국에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이 땅에서 개고생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놓고 오실 수가 있습니까? 나 진짜 고생 많이 하다 올라왔거든요. 난 너무 힘듭니다. 나 여기서 언제부터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분은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 사는 거를 소풍을 지냈다고, 소풍을 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소풍 간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소풍 가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이 땅에서 고생하고 산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참 이렇게 내가 이쁜 아내, 그래서 아내한테 항상 이쁘다고 얘기를 해요. 이쁘죠? 마음이 너무 이뻐요. 그 아내가 정말 그 남편을 이해하면서 얼굴도 닦아주고 손도 닦아주고 막걸리도 사다 주고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 맑은 마음을 존중하는 그 여인. 그러니까 참 부부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나의 백이니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불행 속에 살았는데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고문한 정부와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들끓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에게는 적개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맑은 모습이 보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든 이 나라,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내가 이런 사람하고 왜 결혼을 했어 하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분에게는 그런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적개심이란 무엇인가? 적으로 여기는 이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적개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지 않을 수가 있을까? 에베소서의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적개심에 내가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 방법,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자 종교인이자 기독교 운동가인 함석헌 옹께서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이분의 글들을 젊어서 참 많이 읽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될수록 미워하지 않으려고 참는다. 나는 정말로 노력한다. 내 마음의 한 길 위에도 일단 정지의 표지판을 세웠다. 미워해서는 안 되지. 반성하고 반성한다. 하나님,
제발 미운 마음으로 하지 않게 해 줍소서. 기도하고 기도한다. 부끄러운 마음 고백이다. 내 딴으로는 이제 바른 길에 들어섰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운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내 마음 가는 길 속에 일단 정지의 표지판을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적개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적개심에 늪에 빠질 수 있는 여건이 너무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늪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인생을 살아낸 그 대조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사울의 적개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울이 장군으로서 승리해서 그 정말로 백성들로부터 환호성을 받는 그 다윗에 대해서 시기와 적개심을 갖는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환호성을 막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사울왕은 그 말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경쟁 구도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다윗보다도 하찮게 봤어? 나를 천천히라고 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왕의 자리를 위협하는 것밖에 없네? 그러면서 그 다윗에 대한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미움으로 아주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 이 표현은 비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대단한 왕과 장군이 있어요. 이 나라에는 이렇게 멋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이든지 간에 사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아닌 이 말을 비교 대상으로 들었고요. 이 말을 내가 다윗보다 처지는 자라고 생각하며 들었고요. 그리고 시기심과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말도 다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듣는 이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좁습니다. 내 마음이 뭔가 뒤틀려져 있습니다. 그럼 칭찬의 말도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넉넉하고 아니면 이해심이 있는 사람은 비아냥거리는 말을 오히려 위트로 받아들이고 칭찬으로 승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내가 듣는 말들, 내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정말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곡해하고 있을까요? 곡해하고 있는지도 모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대부분 내가 왜곡해서 듣는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울은 칭찬의 말을 비아냥거리는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꽂히는 거죠. 기분이 아주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개심에 빠져듭니다. 적개심에 빠져들어가면서 13년을 다윗을 죽이기로 집요하게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10광야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울은 왜 13년간을 다윗에 대한 적개심으로 꽂혀서 살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원칙이 그에게 중심에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기준이 중심에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이냐? 자기 눈에 선한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중심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오늘 그가 가지고 있는 표지판을 보시면 압니다. 함석헌 옹은 그의 마음속의 표지판에 어떤 표지판을 세웠어요? 일단 정지. 미움에 대해서 일단 정지라는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울이 세운 표지판은 일단 정지가 아닙니다. 그가 세운 표지판은 직진. 무조건 직진. 거기에다 스피드. 속력을 더 내. 속력을 더 내. 이 두 표지판이 강력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 2절을 보시면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10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윗이 그들이 어려웠을 때 구해줬던 거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회주의자들이에요. 사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을 알고 사울에게 아부하면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밀고해 버렸습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밀고 했을 뿐 아니라 강력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윗이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이 말에 사울이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가 곧바로 움직입니다. 곧바로란 말이 즉 정예 부대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사울이 일어나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 쿰입니다. 쿰, 중대 결심을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이들이 나에게 이 정보 재촉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중대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그 일에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즉 철저하게 수색을 한다는 것만, 수색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이 다윗을 이번만은 반드시 잡아서 내가 죽이리라. 이러한 각오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지금 10사람들이 정보를 주자 아주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직진이죠. 더군다나 3,000명 군사를 대동했습니다. 3,000명은 아무나 뽑은 차출병이 아닙니다. 정예 부대로서 지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 스스로 지원한 탁월한 그러한 정예 부대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비류들 그리고 또돌이들 600명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아주 훈련을 탁월하게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 3,000명이 사울에게 합류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사울의 적개심을 받아들이고 사울의 적개심에 아주 힘을 합해서 동조하면서 합류한 세력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은 진을 차립니다. 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루 찾다가 그냥 돌아가겠다는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다윗을 찾아서 죽일 때까지 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진을 차린 겁니다. 적개심의 집요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1, 2절의 말은 지금 사울이 얼마나 적개심에게 꽂혀 있고 그것을 아주 밀어붙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직진, 나에게 붙어있는 표지판은 직진이야. 거기에다 빨리빨리 속도를 높여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원칙의 표지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적개심의 지배당할 뿐 하나님의 지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작동하는 표지판이 직진이요 스피드업이었고 다른 표지판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개심에 꽂힐 때 아니면 나쁜 감정에 꽂힐 때 바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죠. 다른 표지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멈춤, 돌아가라, 옆으로 빠져라 라고 하는 표지판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그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직진, 빨리 가야 돼, 더 빨리 속도를 높여서 빨리빨리 이 일을 달성해야 돼 라고 하는 표지판만이 내 마음에 작동할 뿐입니다. 우리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표지판은 무엇이 있을까요? 더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주변 사람들도 적개심에 합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사울은 적개심의 부하들로 사람들을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10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 3,000명의 군인들, 이들 모두가 적개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윗을 죽이는 것이 당연한 듯 분노의 힘을 모았고 그리고 더 강력한 적개심의 그룹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잊을 것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해야 될 것은 망각하고 내가 오히려 잊어버리고 제거해야 될 그 감정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 기억과 망각은 둘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반대로 작동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지요. 지도자의 내면이 무엇으로 들끓고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사울의 내면이 적개심으로 들끓고 있었을 때 그 적개심의 힘이 어떻게 아래로 흘러넘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리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힘들이 3,000명이라 되는 그 힘들로 규합을 해서 그들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그 힘들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의 지도자의 적개심이 3,000명의 적개심으로 만들어버리는 악의 번성을 일으킨다는 것. 이게 지도자의 자리의 중요성입니다. 이러한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다양한 표지판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개입하셔서 이 사울이 적개심으로 망하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깊이 잠이 들게 하자. 또 하나는 창과 물병을 잃어버리다. 이 두 단어에 나옵니다. 잠이 깊게 들다. 즉 사울이 중심에 있고 3,000명이 뺑 둘러서 사울을 보호하면서 진에 있었습니다. 그 진이 동그랗게 만든 그 진 속에 그 이스라엘 사울이 모든 백성들과 그 군인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들이 갑자기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이 3,000명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죠? 경비병은 다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이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지금 직진만 있는 사람, 더군다나 스피드를 빨리 올려 라고 거기에 박혀있는 사람, 거기에 아주 꽂혀있는 이 사울에게 잠을 강제로 주시면서 스탑 표지판을 거기에다 세워버린 겁니다. 얘야
너가 지금 이 직진 코스로 계속 가게 되면 너는 무너진다.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주시면서 머리를 식혀라. 네 마음에 불타오르는 적개심을 지금 돌아봐라. 쉬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는지 비워내라. 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아멘. 즉 제동권을 확보하라. 그렇게 가면 안 돼. 제동권을 확보하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도 주어집니다. 아멘. 또 하나 사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창과 물병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였습니다. 창은 공격용 무기이자 호신용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을 다윗이 갖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창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에게 던졌던 창이었어요. 다윗은 이 창을 간신히 피해서 살아났죠. 그런데 이 창을 계속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네가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창, 그리고 지금도 그 창을 네가 갖고 다니는 그 적개심, 그 창을 버려라. 아멘. 버려라.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놓아버려라. 물을 잃어버렸습니다. 네가 그 창을 다시 잡고 그리고 그를 계속해서 추격한다면, 공격용 무기로 적개심을 활성화시키는 무기로만 네가 사용한다면 물을 잃어버리듯 너의 생명줄을 끊게 만드는 거야. 너는 그 창에 네가 찔려 죽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야. 경고 사인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아멘.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다가 거리를 멀리 띄운 상태에서 사울에게 호소를 합니다. 큰 소리로. 20절입니다. 왕은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당신이 벼룩같이 작은 나에게 꽂혀서 지금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그 정도로 한가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치리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것에 신경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낱 벼룩 같은 나를 잡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고 계십니다. 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나쁜 상황에 있습니다. 나라 안도 굉장히 불안합니다.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시고 돌아가십시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통치해 주십시오. 다윗이 충원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잠을 재운 다음에, 조그만 여유를 준 다음에 하나님의 말을 다윗을 통해서 선언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을 듣고 이 세 가지 사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이 사울이 잠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의 말을 그래,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시 돌아오죠. 일시적인 거예요. 감상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의 적개심이 깨어지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사울은 잠시 살짝 여기다 얹혔다가 다시 적개심의 힘에 의해서 이 다윗을 쫓아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적개심에 빠지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남의 말도 안 들어옵니다. 오직 직진, 속력을 내라, 빨리 라는 단어만 내 머릿속에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끔찍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거머쥔 사람이었어요. 왕이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어요. 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이 13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이 말은 자신 안에 좋은 경험조차도, 좋은 재산조차도 적개심에게 다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적개심에게 다 먹혀버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좋은 그러한 자원들이 다 동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적개심의 무서운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아멘. 사울은 결국 스스로 자살해서 죽었고요. 크나큰 전쟁이 벌어져서 그가 거기에서 패함으로써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 창은 자신을 찔러주고 그 창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 창이 자신 안으로 파고들었던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걸어온 적개심에 휩쓸린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런 표지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표지판이 있었을 것인데 우리에게 멈춰라 얘야, 쉬어라, 들어라, 일어나라, 우회전을 해라, 낙석이 떨어지고 있으니 주의해라. 다양한 표지판, 도로 표지판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상관없이 안 보여요. 그냥 직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라고 혹시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표지판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은 이런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적개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천상병 시인처럼 피해자가 되면요 더 오래 남는 겁니다. 가해자보다 피해자는 더 많이 상처가 오래 남게 되어 있습니다. 13년간 집요하게 쫓아온 사울, 13년간 배신과 상처와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살아온 삶이 다윗의 삶입니다. 억울합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천상병 시인처럼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매번 죽을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도 죽이고 싶습니다. 가슴속에 한이 맺힙니다. 오히려 사울보다도 적개심이 더 많이 그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적개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중요한 것은 똑같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원칙이 중심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이었고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의 원칙이 중심에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는 평생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아멘.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표지판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멘. 어떤 표지판인지 오늘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스탑 표지판입니다. 멈춤이라는 표지판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왔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영에서 자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때 아비새에게 다윗이 말합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비새는 다윗과 같이 아비새의 마음속에도 자기의 상사, 즉 자신의 주인인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 안에 그도 적개심이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비새도 적개심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피를 안 흘리고 내가 가서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신적 확신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 죽이십시오. 단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사울이라면 이 말에 환호성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아비새의 말에 스탑 표지판을 정확히 반복해서 제시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그 다음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의 원칙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3-4번에 걸쳐서 아비새에게 푸시를 합니다. 얘기를 단호하게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원칙을 기억했고요. 그 원칙을 가지고 자신 마음 안으로 파고들어오는 적개심을 용납하지 않고 밀어내버렸습니다. 아멘. 그도 적개심의 노예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이 그 속 안에서 작동하므로 적개심이 나를 휘잡아서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계속 밀어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부하들이 적개심의 사람들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아멘. 막고 보호해줍니다. 아멘. 자기 하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나 때문에 적개심으로 지금 휘몰아침을 당할 수 있다. 너희들도 적개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안 돼. No. 스탑 표지판을 아비새에게 부하들에게 세워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라는 지도자에게 있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멘. 이 표지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표지판이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또 하나는 조심하라는 표지판이 다윗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아멘. 사울이 자신을 치러 그 10광야로 들어온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정탐꾼을 보내어 살핍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정탐꾼을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급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발끈해서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의 깊게 살피는 모습입니다.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하면서 조심해 라고 하는, 조심하세요, be careful, 그런 어떤 표지판이 이 사람에게 보여졌다는 겁니다. 아멘. 또 다른 표지판입니다. 이번엔 직진 표지판입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3,000명이나 누워서 자고 있어요. 기회다. 그러자 다윗은 우물쭈물하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6절 7절입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즉 기회가 있을 때 직진하라. 직진해야 될 땐 직진해야 돼. 앞으로 나가야 될 때는 담대하게 나가. 두려울 수 있죠. 여러분 600명과 3,000명은 비교도 안 됩니다. 600명은 그냥 또돌이 군인들이에요. 3,000명은 지금에 보면 공수부대 이런 특별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은 그러한 군인들이에요. 여러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회를 포착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우물쭈물하지 말고 앞으로 갈 때는 담대하게 앞으로 가야 돼. 아멘. 이렇게 지도자가 이끕니다. 아멘. 정면 돌파라는 사인에 민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려라 표지판을 또 들고 나옵니다. 아멘. 아비새가 적개심으로 내가 단박에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바른 판단력을 지금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표지판이 그에게 세워져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앞과 뒷차 사이에 100m를 유지하면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유지합니까? 유지하시는 분 있고 안 하시는 분 있고, 네. 따닥따닥 붙어 다니죠. 네. 안전거리를 유지하라 라는 표지판이 이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함으로 너도 똑같은 적개심을 가지지 마라 라고 하는 표지판을 하나 또 붙였습니다. 말씀이 24절인데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소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어디서 해요?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져다가 자기가 이렇게 거리를 멀리 뛰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반대편 산 꼭대기 올라가서 사울이 있는 진영에다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안전거리가 확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적개심을 가진 자가 언제든지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있죠. 그럴 때는 내가 용기 있다고 해서 바짝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피해서 좀 떨어져서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용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 다윗은 안전거리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아들이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그러면서 적개심을 갖기보다는 사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사울은 오직 갖고 있는 것이 직진, 빨리빨리야. 여기에 비해서 다윗은 다양한 표지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분명히 서 있는 그것이 기준이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다양한 표지판들을 그는 인생을 살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보다도 더 큰 적개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오히려 그 적개심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는 사울보다 가진 게 없었어요. 그는 가난했고 빈했고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이 적개심을 밀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계속해서 더 크게 들어오면서 그는 성숙한 사람으로 자랐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넓은 마음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그는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아멘.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이 시간 13년의 시간을 뚜렷하게 기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13년간 피해자로 살았으니 내가 이제 권력을 가질 때 내가 사울의 모든 힘을 다 끊어버릴 거야. 복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을 새겼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어도 나도 사울처럼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적개심으로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그는 목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백성들이 적개심으로 인해서 똘똘 뭉쳐서 그들도 무너지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추락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오히려 복수심으로 적개심으로 사람들을 다 죽이기보다는 그가 긍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왕자처럼 대우했습니다. 왜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세워져 있는 중심 원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원칙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원칙이 세워져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울의 표지판이 더 가깝게 느껴지시는지 아니면 다윗의 표지판에 가까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내 안에 표지판들이 제대로 작동이 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표지판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인들이 민감하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움직이도록 하셔야 합니다. 함석권 옹처럼 나에게 스탑 표지판이 작동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크리스찬은 이 사회에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적개심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적개심이 넘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적개심이 애국심인 양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서로를 미워하고 보복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일삼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멘. 사순절인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로마 모두의 적개심과 선동 속에서 당신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제자들이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적개심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주님은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그리고 당신의 제자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칼은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적개심의 희생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그를 제지시켰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아니야. 너희들은 더 사랑으로 더욱더 빚어져서 훈련되어져서 나중에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 이 땅 이 세계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해라. 그러면서 바톤을 넘겨주셨습니다. 아멘. 본을 보이시면서 웨이트라는 기다리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주면서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적개심으로 죽음에 이른 예수님, 이는 적개심이 우리 속에서 좋은 것들을 죽인다는 상징입니다. 예수가 죽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죽었다. 적개심이 예수를 죽인다는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무너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개심은 우리 안에 좋은 것들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술가 루오의 판화의 제목이 이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독을 묻히는 것이 아니라 향을 묻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찍는 도끼날 같은 우리의 적개심에도 여전히 당신의 사랑의 향을 묻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적개심으로 무너지는 것을 막으시려고 애쓰시고 오히려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적개심의 사람들이 되는 사명이 아닙니다. 적개심을 해체하는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땅 위에 적개심이 활화산처럼 분출처럼 터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으로서 적개심을 해치하는 역할이 아닌 적개심의 선동자로 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주님을 죽인 이스라엘의 적개심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는 말처럼 주님은 당신을 찍어대는 우리의 적개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을 묻혀주십니다. 그리고 말하십니다. 나의 사랑과 정의의 원칙과 표지판을 다시 굳건히 세우라.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향나무 같은 울림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결단합니다. 아멘. 우리 속에 적개심을 해체시켜 주시고 사랑과 연합의 기독교인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